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자신감을 가지세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았던 사도 바울,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된 인생들, 그리고 그때서부터는 이제 그의 모든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십자가였고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면서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갑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의 살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유대인 회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보라고 하는 지역, 거기에서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방해가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주의 일이잖아요. 한번 멋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고, 그리고 익숙한 지역이기 때문에 가서 복음 증거하면 어떤 열매가 나타날 줄로 기대를 했어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첫발 뒤지면서부터 이러한 장애물을 만나니까 만만한 상황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물러서지 않아요. 왜? 여기서 물렀으면 이제 복음 증거는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멈추면 다음에 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에 이걸 밀고 나갑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왜 영적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똑같아요. 어떠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상 외의 일들을 만납니다. 더군다나 믿음 안에서 내가 뭔가 결심을 하고 멋지게 주의를 하려고 하다 보면 잘 돼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어려움을 만나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거침없이 그걸 밀고 나갈 수 있는가, 아니면 나는 거기서 멈추거나 후퇴하는가 하는. 따라서 믿음은 전진이다. 믿습니까? 믿음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저 앞이고 훨씬 큰 거고 훨씬 먼 건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거침없이 밀고 나가서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데까지 가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것들이 가능할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첫째 따라서 합시다. 절대 믿음으로 된다. 예. 여기서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 외에는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치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바울 속에 성령이 충만했다. 사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하나님으로 꽉 찼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꽉 찼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그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탄은 항상 역사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그냥 그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그 속에 이미 사탄이 들어가 있는, 10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그의 실체를 갖다가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드러내냐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마귀의 자식이다. 이미 그 속에 마귀로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든 집요하게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못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실체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탄의 모습은요 속임수고 거짓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마귀는 그냥 자기 아까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해요.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탄은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사탄은 지금도 그 속임수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어 바꿔놓고 상황을 자꾸 바꿔놓는단 말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좀 죽는다 그러는데 이 사탄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속임수를 쓰면서 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죠.
사실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내 속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예수 믿으면 될까? 하나님 가지고 될까? 신앙 가지고 될까? 여기에 속임수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신앙만 가지고 된다고 하는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으로 하면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는, 그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한 능력이고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한 가치가 있는데 왜 자꾸 섞어가지고 그런 엉뚱한 것들을 만들어내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능력도 없어지는 그 모습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역사로 될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한가?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내용들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거룩함이었고 정결함이었고 경건함이었고 또 순종함이 그것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때의 모습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배신하며 조급해요. 기다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만합니다.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자기 멋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여기서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경건을 가지고 능력으로 살지 못한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경건함을 갖다가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만 가지고도 경건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기를 안 지켜요. 그냥 유혹이 들어오고 그냥 죄가 들어와도 멀쩡히 있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순간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순간 영적 자신감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범한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봅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용사인데, 모든 걸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니까요, 너무 초라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문제예요. 그 순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해. 하나님, 나를 좀 바꿔주세요. 내 속에 뭔가를 다시 만들어 주시는데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그냥 마음 살짝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통째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것들을 새롭게 집어넣어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그 창조의 역사가 다른 것이 아니고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지금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으로 살았는데, 성령으로 살았는데, 내가 죄를 짓는 순간 그 성령이 사라지고, 그 성령이 사라지는 순간 나는 능력 없고 힘없는 존재가 됐다고 하는 걸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성령을 제발 거두지 마옵시고 내 속을 좀 정결하게 하셔서 내가 능력 있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이 사탄에 주는 마음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몸부림,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룩함과 경건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결국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능력이 되어 자신감 있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속임수에 넘어가면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하는가. 사도행전 5장 3절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가득해서 하나님에게 헌신하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막상 돈을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절반만 드려도 제일 많이 드리는 거구나. 그 절반만 드립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요, 아주 강력한 어조로 너 사탄이 내 마음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가서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거가 아니고 판 다음에도 네 거가 아니냐? 다 네 건데 왜 이 일을 마음에 두어서 계산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예.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속여요. 이 예배가 정말 정직한 예배인가 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예식을 갖고 드려지는 게 이 예배예요. 예배가 죽으니까 믿음이 죽고, 그 믿음이 죽으니까 능력이 없어지고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길 바라고, 사탄의 역사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뽑아내고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밀고 들어가고 하나님의 힘이 주어지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뭐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으로 하면 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영적 체험으로 된다. 1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이 엘로마를 놔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주를 합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어. 엘로마, 너 머리 위에 하나님의 손이 지금 있어. 능력의 손이 있고 심판의 손이야. 너 지금 맹인이 될 것이라고, 오랜 시간 동안 못 볼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 즉시 이 엘로마는 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복음의 방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으로 이제 체포영장을 가지고 갑니다. 거기서 예수님 만나요. 그 순간에 그는 눈이 멉니다. 자기의 과거를 갖다가 똑같이 엘루마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뭔지를 자기의 영적 체험을 통해서 선포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과거의 영적 체험이 현재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과거의 영적 체험이 현재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는지 몰라요. 평생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계속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걸 잃어버리냐면 축복은 큰 거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응답은 큰 것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은혜는 큰 것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은총을 무시하는 습관이 있어요. 작은 응답을 우습게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떡을 먹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맞고도 12광주리가 남아요. 그런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그게 은총이었고 그게 기적이었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이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서는요, 믿음도 못 쓰고 능력도 없는 아주 나약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그때 그 기적이 믿음이 됐어야 되고 그때 그 응답이 능력이 됐어야 되는데 우리 너무나 많이 그렇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그 능력이 나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도 괜찮아요. 오늘부터는요, 작은 은총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요, 작은 기적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작은 응답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 작은 응답이 능력이 되고, 그때 그 작은 기적이 믿음이 되고, 그때 그 작은 은혜들이 기적이 되어서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능력이 돼요. 그것들을 해결해낼 수 있고 그것들을 이제 밀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모습인데, 우리 가운데 그런 은총들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요, 어렸을 때요, 사자를 쳐 죽이고요, 내가 곰을 쳐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나는 지금도 이 골리앗 앞에서도요, 하나님 똑같이 나에게 힘 주실 줄로 믿고 나는 나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
과거의 나를 힘있게 하셨던 하나님, 과거의 나를 능력 있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그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난 나가겠다고 하는 고백을 할 때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이 골리앗을 다윗은 멀쩡히 죽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는 그 과거의 경험들이, 과거의 영적 체험들이 현재의 능력으로 나오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나와야 돼요. 근데 왜 안 나오는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작은 은총들, 작은 응답들 때문에 내가 현재까지 왔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떤 일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멋지게 또 하나의 간증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의 기적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은총들, 작은 응답들, 작은 기적들을 놓치지 마세요. 작은 응답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능력이 되는 데까지 가야만 현재 모든 상황들 어려워도 또 다른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줄로 믿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주온 걸 다 계속 간직하고 오늘부터 또 받을 은총들을 다 내가 붙잡고 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신감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사명으로 된다. 네,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이 만만하지 않았어요. 가장 힘 있는 자의 휘호를 받고 있는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 잘못 건드렸다고는 어쩌면 복음이 그냥 멈출 수밖에 없고 추방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별의별 생각들을 다 했겠지만 사도 바울은 정면 돌파합니다. 왜? 어차피 이 일은 죽으려고 했으니까. 살려고 전도하는 것 아니고 살려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나는 죽으려고 주의 일을 하는 거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고 하는 생각이 이 사도 바울을 강하게 한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어.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했어요. 예,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명령을 하셨기에 나는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목숨 걸고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대명자 앞에서 사도 바울은 밀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밀리고 왜 멈춰 있을까? 내가 왜 이 일을 하는 줄 몰라요. 이거는 사명을 해야만 되는 것이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그걸 사명으로 하지 않으니까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자신감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일은 사명이다. 따라서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예.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뻔했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따라합시다.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네, 이 정도면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이렇게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니까, 그 사명이 있으니까, 더 가야만 하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려고 하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줄로 믿고 이제는 죽도록 충성하는 나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에 이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리고요, 잃어버리는 자는 살리다 그랬어요. 살려고 예수 믿지 말고 죽으려고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를 왕비로 만든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모르기 때문에 너는 지금 말을 해야 돼. 근데 어려운 일이에요.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 이 에스더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나는 그러면 왕에게 나가겠다. 규례를 어기고서도 나가겠다.
그럴 때 한 이야기가 우리가 아는 유명한 얘기에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예,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유대인들을 살려주시고 오히려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하나님께서 그 집안과 함께 죽여내는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뭘까?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 사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다른 거 있지 않아요.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라. 예, 우리에게 너무 많이 그 신앙이 없어졌어요. 다시 한번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죽고자 예수 믿는 그 마음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언제든 이겨내는 여러분의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따라갑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고난은 항상 있어요. 장차 또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자고 하는 거죠. 마귀가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자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죽고자 하는 자가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고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죽을 때는 생명의 관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고 그 믿음 갖고 자신 있게 앞으로 나가는 사명이 또 하나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까? 고난은 항상 있는데 그 앞에서 겁먹고 두려워하고 멈춰있는 나의 모습인가? 아니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만큼 한 것도 잘한 건데 그리고 내가 또 할 만큼 했지 하면서 후퇴하고 뒤로 물러나는 나의 모습일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정신 바짝 차리면서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지 그 마음 갖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이겨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걸 통해서 쓰임받는 나의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자신 없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떨어버리고 다시 한번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힘있고 능히 이겨내요. 자신감,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